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 제목으로는 My Favorite. 곰돌이푸가 새끼돼지 피글릿 하고 길을 갑니다. What day is it? 무슨 요일이지? 곰돌이푸가 물었어요. 그때 새끼돼지가 It's today. 오늘이야. 그러니까 곰돌이푸가 뭐라고 그랬대요? My favorite day. 안 웃깁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네. 옆에 분에게 What is your favorite?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 질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Doing what is like, doing what you like is freedom. Liking what you do is happiness.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자유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자유를 가졌다는 걸 말해. 근데 네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게 행복이야. 오늘 본문에 에스라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전공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잡 얻어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만두고 싶고 빨리 바꾸고 싶고, 그렇게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하는 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그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두 통치권자에게. 하늘의 통치권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총애를 받았습니다. 또 땅의 통치권자,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대제국의 그 통치권자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또 세상의 그 군왕이 다 허락하고 줬어요.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원하십니까? 원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다. 지금 오늘 에스라서는 에스라 본인이 그 역사를 기술을 하면서 전지자적 시점으로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떠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결과가 어떠했다라는, 과정이 어떠했다라는 것까지를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간증 같은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삶 속에 에스라처럼 간증이 있습니까? 그때 내 마음이 이런 것이었고 나는 이런 걸 경험했어. 그 결과가 이런 것이었어. 과정이 이러했고 나는 행복했어. 지금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가 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에는 모든 영어 성경에서도 for,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 본문에서도 key라는 그 단어로 분명하게 이유, 앞에 모든 것은 다 이것이 이유였어, 이것이 비결이었어 라고 10절로 스스로 비결을 공개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나처럼 하나님에게 놀라운 총애, 세상에서도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참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자기가 확인한 경험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학자였어요.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준행하여 살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이미 박사기 때문에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우리가 잡아온 포로들 중에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 유대인들의 법,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사람 한번 데려와봐. 그랬더니 에스라가 뽑혔어요. 이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결단했습니까? determined. 작심했어요. 뭘? to study.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기로 작정했어요. 또 to obey.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준행하여 살기로 결단 작심했어요. 그리고 to teach. 가르치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다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로 그리고 그에 따라 살기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기로 이 세 가지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사랑해 주시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 믿습니까? 에스라는 믿었어요. 에스라는 믿었습니다. 언제 믿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버린 상황에서도 믿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파괴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 거룩한 기구들도 다 전리품으로 뺏겼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포로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너무나 그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그러지 마 계속 경고하셨고 너희 그러면 결과는 이런 거야.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고집스럽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 그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사랑하면 질투하잖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질투가 안 느껴진다?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 질투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 싫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나만 쳐다봐 이제. 나만 만나. 관계 끊어 이제 다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람을 피웠어요. 많은 우상들하고 놀아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경고하신 대로 망했어요. 그래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그런데 오히려 에스라는 본래부터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와 대화하는 게 좋은 건 대화하는 대상이 좋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멋진 말을 해줘도 내가 싫은 사람이 한 말이라면 에이씨 한번 이거 에이 말은 잘했네.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그 사람이 한 말이라면 한 번 들어도 안 잊혀지죠? 이 안에 너 있다. 안 잊혀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던 곳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졌던 추억은 잊혀지지 않지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덮어버린 성경을 읽고 있어요. 모두가 덮어버린 성경을 잘 알면서도 이미 박사, 너무나 잘 아는데도 그걸 더 읽고 싶고 더 온전히 알고 싶고 더 온전히 그대로 준행하여 살고 싶어요. 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 일에 자기가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작정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사실은 에스라는 그렇게 했는데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단체 기합 받은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건 없지만 단체 기합 받는 거야.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사랑하십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단순히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자초지종을 알고 원인과 결과를 알고 이해를 갖게 됐기 때문이죠.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되고 오해를 하면 감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대상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을까요? 6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보통 소개할 때 에스라 나는 성경 학자였어. 그 제사장 출신이지.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성경 나는 학자였어. 하나님의 법.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 라고 강조해서 부연 설명하면서 자기의 이해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준 게 뭔지를 알면 받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희 어머니께서 유품으로 남기신 거야 하면 하찮게 보이지 않죠. 그것이 이거 아주 특별한 거라던데 너 생일 선물이래 하면 그래? 누가 준 거래? 하면 그러면 이게 보통 게 아니겠네. 내가 보기에는 돌덩이 하나인데 그 사람이 준 거야? 그럼 이건 좀 비싼 거, 진짜 좋은 건가 보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니라도 그거 다시 들여다보겠죠. 에스라는 모두가 버려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알았어요.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오해가 아닌 이해를 가졌고 그래서 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에스라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예요. hopeless. 소망이 없어요. 재건 엄두도 나지 않아요. 슬픔의 땅, 절망의 땅, 심판의 현장. 그거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지금. 다시 이렇게 보자면 가람지도 않아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근데 가겠다고 합니다. 그건 뭘 말하죠? 그 선택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허락된 현실, 행복한 삶, 아쉬울 것 없는 그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꿈꿀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만족스러운 현실을 만났다.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그거 포기하겠습니까? 지키려고 하지. 에스라가 왜? 그것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 폐허, 심판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을까요?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보다 그걸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고 평탄하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형통하고 평탄할래, 복된 사람 될래. 그 정도도 못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판에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갑니다. 왜? 그가 알았어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구나를 안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남녀의 대화에서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아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이해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말만 주고받으니 말 가지고 싸우죠. 율법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말장난하고 율법을 자기 주먹구구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런 식으로 적용 해석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왜곡된 전통을 가진 하나님의 법은 버려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를 가졌어요. 근데 에스라는 작정하고 결심해서 더 깊이 있게 더 사랑해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뜻, 사랑, 여전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뭘 갖게 됐어요. 뭘 갖게 됐을까요? 그걸 똑같이 갖게 됐어요. 자기를 이 포로 생활, 힘든 이민 생활 하게 한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백성을 위해 자기가 지금 가진 모든 행복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들을 위해 자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그것이 그를 더 행복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뭐가 행복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뭘 얻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뭐든지, 기도하는 것 뭐든지 뭔가 있지요. 그게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걸 선택하고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do something, 내가 뭔가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에스라가 하고 싶은 것. 그게 되면 나는 행복해. 그게 선택이고 그게 그의 행복이었어요. 이게 20대 여자들의 뇌 구조래요. 보입니까? 글씨들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비중이 어느 부분에 더 많이 있는가? 여러분, 영어가 우상이 돼가지고 영어가 우선이고 패션이 우선이고 연애가 우선이고 뭐 다른 것이 많이 우선이 있고 그게들 살아가죠. 하나님은 몇 순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어야 옛날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하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의 대상이 생각이 나고 계속 그쪽으로 내 모든 게 점유되죠. 자나깨나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은 생각하고 아무리 바빠도 빨리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 혹은 사랑의 대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영어, 하나님과 자식, 하나님과 애인, 그 어떤 것도 두 가지 함께 섬기면서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 하나는 분명히 더 가치 있게, 하나는 더 무시되게. 그렇게 저울질 하지 않아도 비중이 달리 주어지게 되고 결국은 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자 그것이 우상숭배요 망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애인을 더 사랑하면 그 애인이 우상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그 우상까지 박멸, 파괴하시면서 나까지 망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우상과 함께 멸하신다 했어요. 3자가 다 같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옆에 분에게 툭 치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면 무서워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정말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읽어줄게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아유, 3등만 돼도 훌륭하죠? 네, 참 솔직하네요. 이 정도 신앙 되니까 이 정도 솔직하죠. 그리고 이걸 문제 삼아 글을 썼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디스턴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게 몇 등이십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등수가 보입니까? 100위 안에 있습니까? Fireproof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가장이 너무나 빈곤한 삶을 살아요. 자식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기가 꾸려야 할 가정, 돌봐야 될 식구들이 있는데 먹을 것조차 없어요. 렌트비는 물론이고 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조차 늘 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들이 나옵니다. 아, 걱정하지 마. 그래, 먹을 것 좀 있어? 없어?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잡이 없어요. 일용직으로 나갔다가도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일수일로 잘리는 사람.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부부가 대화하는데 힘들어하면서도 걱정하면서도 그러나 결론 그래도 하나님이 God will make a way. 길을 내시겠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이어지는 대화가 보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누가 좌합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제 됐어. 아, 하나님 우리 일거리를 주신 거야 하고 달려갑니다. 차에 기름이 없으니까 달려가요. 가서 저 왔습니다. 당신 너무 늦게 와서 이미 그 일을 다른 사람이 가졌어. 더 이상 일거리 없어. 아, 뭐든 시켜주세요. 일이 없어. 그때 터덜터덜 걸어오다가 하나님 왜 나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자기 부인과 대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왜 이제 하냐고. 빨리 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이름 그거 아니야. 맞다고. 일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이 일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일을 너무 잘해줬어요. 당연히 크리스찬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겠어요. 인간성도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사람을 통해 안정된 직장을 얻었어요. 풀타임 job.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 나중에 그 사람과 대화한 거예요. 당신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불렀어? 당신 그 사람 아니었어? Anyway,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일을 준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어. 나와 내 가족의 기도의 응답이었어.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소개해서 풀타임 잡을 얻어서 안정된 직장, 그래서 일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겠어요? 일의 능률이 오르고 그거 봤어요. 기업주가 어느 날 불렀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당신 일을 잘하고 성과가 상당히 있어. 혹시 당신 매니저 해볼 생각 없어? 프로모션, 승진을 권유하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좋죠. 당신이 매니저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재고, 드나드는 그 물류 관리 뭐 이런 것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봉급은 이만큼 인상될 거고 여러 가지 베네핏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한 가지,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장부를 좀 기록해 줬으면 좋겠어.
13개의 품목이 물품이 들어왔을 때 12개라고 적으시오. 할 수 있겠어. 고민을 하는. 왜? 크리스천이니까. 그러면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하라는 말입니까? 그거 어렵소. 우리는 팀워크. 우리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한데. 내가 사장이지 않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대답을 못해. 내일 10시에, 오늘 생각해보고 내일 10시에 답을 주시오. 사실 이 매니저 후보 중에 당신이 7번째 마지막 사람이에요. 당신이 꼴찌요. 당신보다 우선적으로 예스하는 사람에게 이 매니저의 자리는 주어질 것이요. 그날 가서 부인과 대화를 해요. 부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그리고 그 사람 회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부인이 그렇게 해요. 부인이 너무 고생했잖아요. 이젠 좀 살만한데 지금 이걸 다 포기할 것입니까? 당신의 신앙 때문에 고민을 하죠. 그리고 대화해요.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결국 갔어요. 부인은 집에서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남편과 대화하던 그가 기도합니다. 남편은 그 전에 기도하고 갔겠죠? 작정 10시가 돼서 똑똑똑 들어가서 당신 대답이 무엇이야? 아무래도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모르면인지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 승진의 기회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잡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아시오? 물론입니다. 그래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선택을 한 거죠. 그때 표정이 달라져요. 사장이.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 축하합니다. The job is yours.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 당신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켰어. 그가 기뻐서 부인에게 바로 전화했죠. 기도하고 있는 분이 It was a test. I got it.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일상, 미래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 포기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들을 얻은 그가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그 뒤에도 계속 그의 선택을 보여주고 그의 행복은 이어지고 선순환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행복해요? 그거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체험하고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죠? 그냥 overflowing 자꾸 나와요. 어떤 찬송이 나올까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노래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왔던 적이 있는 사람. 아주 쉬운 노래라. 하나님이 몇 등입니까? Fireproof 그 영화 제목이에요. 한 교회가 만든 영화예요. 너무 훌륭한 영화예요.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세상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불나면 다 타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불 같은 시련이 와도 fireproof, 오히려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잃어버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no worries. 옆에 분에게 God is my favorite, my number one. 하나님이 나의 1등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you. 누구의 고백이죠?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왜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것이 에스라의 joy and happiness. 옆에 분에게 It's my joy and happiness. 그것이 제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렇게 참 행복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을 나의 1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가르쳐주는 비결, 말씀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과제 무엇입니까? 말씀을 study, 연구하고 말씀을 obey, 준행하고 teach, 가르치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옆에 분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